우리는 이게 어떤 위험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할머,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분이 엄마이고, 그래서 이 신뢰하고 있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위기가 오면 엄마를 부르고 아프면 엄마가 기억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도움을 받고 가까이에서 함께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또 노인이 되어도 내가 이미 엄마가 되었고 내가 이미 부모가 되었어도 나에게 어떤 그런 어려운 위기가 딱 오게 되면 엄마야 라는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엄마야 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이 자랐다든지 또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다든지 라고 하면은 아무리 위기 순간에 와도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대단하여도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또 그 부모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사실은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이는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믿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이는 걸 붙잡고 있었는데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잠시 있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혹은 동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 혹은 동의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육신의 부모님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에 대한 확신, 또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갖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마치 아무 도움도 없이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누구도 나에 대해 관심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데 기댈 데도 없을 때 참 많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두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약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약물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이 무서움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약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깨어나면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그동 유한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신뢰죠. 그러나 그 잠깐의 신뢰만으로도 사람들은 살려고 또 살 수 있는 또 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잖아요. 잠깐의 신뢰만이라도 없으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잠깐의 신뢰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견디며 살아가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은 이 고백에 대한 시작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절망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충만한 신뢰가 있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 주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오 주여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한번 입술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깜짝 놀랄 때 오 주여 그러는지 아니면 오 엄마라고 하든지 나의 신뢰가 어디에 더 가 있냐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꼭 입술이 그랬으니까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뢰의 강도가 조금 더 내가 입술의 고백에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우울한 마음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완벽한 해결책은 유한한 것에 있지 않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것에 있다. 그런데 무한하고 영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 두려움, 이 삶의 무서움을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려면 아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온전히 휘감을 때 내 삶의 앞에 나타나는 그 여러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신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 누구라는 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혹은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내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로 함축되어진 게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습니다의 고백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 주여 라는 고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에 눈을 들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온 인류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회를 보게 되면 온 인류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만 뭐가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부어주시냐?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그럼 그 후는 언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앞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8절 앞서의 말씀인데 특별히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는 참으로 가뭄에 물들어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른비와 늦은비는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른비, 늦은비를 또 어떤 표현으로 살펴보았냐면은 모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의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선생이 온 후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의의 선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의 선생이신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온 후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막 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럼 그 성령이 교통할 수 있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만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만민이 온 인류라고 한다면 그럼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굳이 뭐 이렇게 지금 먼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 온 인류에게 다 부어준다 할지라도 먼저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만민 또 온 인류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점검받아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죠. 오순절날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빈부 기천 없어요. 남녀 병력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계급도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만 하나님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이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 선지서 안에서는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때 이 만민이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이제 하나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본 사람 가운데 일부가 누구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누구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한다면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그 어떤 이가 누구겠는가?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주 예수는 부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될 수 있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에 부음받은 자들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우리의 육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태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잔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늘 죄성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 육체는 반드시 죄를 짓는데 앞장섭니다. 늘 그렇게 가 있어요.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우리 육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 안에 한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한 법은 육체의 법을 따릅니다. 이 육체의 법. 육체의 법이라는 건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이후에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육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고자 온갖 방법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육체. 마약을 사용하고 약물을 사용하고 혹은 도피, 삶의 도피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이 육체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성령이 임함으로 거룩함을 욕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싸움이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고백을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시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의 법에서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육체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로는 예언한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미리 일어날 일을 안다라는 것이 문자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을 모두가 다 갖는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앞의 일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지 아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압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산다 그래요? 종말을 삽니다. 그러잖아요.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표현은 오직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를 표현한 것은 온 지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상 비전이라고 꿈은 드림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집트의 흉년과 풍년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꿈은 매우 저급한 단계의 계시입니다. 가장 저급한 단계가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걸 보여줬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앞에서 환상을 보여줬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불말도 나오고 불병거도 나오는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었어요. 다시 말한다면 이제 모든 성령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라고 또 전하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과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오직 누구만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깨달음의 자리에 서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남종과 여종도 예외가 아닙니다. 29절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종은 사실은 생명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성령은 계층이 없습니다. 계급 문제로 성령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세대 문제로 성령이 차별되지 않습니다. 노인이니까 여기서 늙은이라는 건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더 많은 성령이 부어지고 젊은이들은 적게 부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많이 주고 여종과 남종에는 적게 주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모두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줘. 그것이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다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징조를 통하여서도 보여줍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30절 보니까 이렇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성령을 다 부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과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론 기적과 같은 표현도 문법적으로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은 징조라, 전조 증세와 같은 것. 우리가 배가 막 감기가 기운이 있다든지 배가 막 아프고 이 전조 증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뭘 이야기하시는가? 징조, 전조 증세를 알려주십니다. 그 전조 증세가 뭐죠? 바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피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피, 그럼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 제사? 제사. 아니, 근데 이제 이 전조 증세, 징조로 한번 징조의 개념을. 그거는 이제 피는 이제 제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징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징조로 보여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죠? 애굽에서 일어났다. 그죠? 피. 나일강이 정말 피로 물들었죠. 징조.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징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불과 연기는 뭡니까? 그죠? 불기둥. 불기둥. 이게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그 다음에 이 구름과 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였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 표현은 어떤 그 전쟁을 의미하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죠. 막 피가 흘러난다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그거 연기가 있으면 전쟁의 모습도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징조라 그랬어요. 어떤 징조입니까? 그 다음 보니까 31절에 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종말의 때, 최후 심판의 날, 주님 재림하실 그 날이 오기 전에,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다. 그러니까 어둠이죠. 여러분 달이 핏빛이 같이 변한다면 그 기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은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을 표현할 때 갑자기 달이 나오고 거기서 피가 쫙 흘러내는 장면을 만들잖아요. 뭐 이런 데서 표현한. 그럼 되게 음산하잖아요. 음산하고 두려움, 그걸 자아내게 하는 그런 상징이죠.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나는 종말인데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9절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21장 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25절 26절 시작. 시대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거 누가복음 여기는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징조가 어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피와 구름과 이
불과 연기 기둥은 재난을, 천재지변 같은 재난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과 같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게 뭐다? 이런 자연적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기후위기의 급격한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언제 어떻게, 이게 이미 몇천 년 전에 들으신 말씀인데 그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었다고요. 크게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한 곳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기. 만약에 한 곳의 위기라면 좀 잘 기억도 안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저 폼페이에서 그 화산 폭발할 때 그냥 한 지역에서 폭발한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화산이 동시적으로 폭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백두산이 터지고, 그죠? 한라산은 죽었으니까 빼놓지만, 각 한라산들이 다 터져. 일본에서의 후지산이 터지고, 중국에서의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 와, 기절한다. 혼절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재난 앞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러한 징조가 있느냐 하면 바로 3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 포함하는 거. 예수님의 초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이 징조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반드시 이 징조가 일어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징조는 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모두가 한순간에 심판이 임하면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심판은 매우 두려운 날입니다. 이 날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어둠입니다.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매우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 자체가 아주 재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29절 한번 읽고 시작. 그 환난 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30절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르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 속에 다 성취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예수님 안에 성취됐다면 우리에게 성취되겠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32절에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요엘서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물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니 온 세계에 다 화라산이 다 폭발하는데
피할 자가 있다. 남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상이 됩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종말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을 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미있는 표현은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럼 이 남은 자는 누구겠는가?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난 거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뒤에 있는 남은 자를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많은 해석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남은 자는 유대인들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있을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놀라운 것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이 장면은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이제 우리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다시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성취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 표현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됐는데 왜냐하면 내 영을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만민에게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오순절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심판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루에 드디어 50일 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두 번째 내용이 뭐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몰라요. 그냥 오늘 즐겁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엔조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줘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백입니다.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표현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의하는 겁니다.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취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 진행 중인 말씀인 거죠. 그럼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하나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냐? 바로 우리의 모습.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종말이 오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이 우선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종말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종말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사는데 이 종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욕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욕망하는 사람. 그 욕망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고 그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새로움의 욕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고 어두운 날은 우리에게는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임을 알고 이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믿음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